오늘 성경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예루살렘에 성벽에 파수꾼을 세웠다. 파수꾼. 우리 동두천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조금만 올라가면 휴전선이 있어요, 그죠? 예, 휴전선에 보면 GP가 있고 GOP가 있는데 GOP, GP의 역할은 뭐냐면 경계하는 거죠, 경계. 우리 이제 휴전선 가면 비무장지대가 있어요. 비무장지대가 있고 그 비무장지대 저 안쪽으로는 이제 민간이 못 들어가요. 허락받은 농사를 지는 사람 외에는. 그리고 이제 그 군사들이 군사 경찰이라고 하는 이제 이분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GP하고 GOP는 그냥 어떤 초소를 말해. 초소 하나 있어서 거기서 이제 내외 경계를 하는 그런 것이고요. GP는 뭐냐면 그 안을 들어갔다 나오는 정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휴전인 거 아시죠? 정전 아니에요. 예, 휴전. 근데 이상한 사람 자꾸 정전 이야기하는데 정전이 될 수가 없어요. 예,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인데 휴전. 아직 전쟁이 안 끝난 겁니다. 안 끝나. 정전은 끝난 거고 안 끝났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지키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계속적으로 거기에 파수꾼을 두잖아요. 여러분 휴전인데 파수꾼을 자꾸 줄이면 안 돼요. 저는 지금 이 나라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계가 느슨해지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이거는 저쪽 위에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저쪽 지금 실제적으로 우리는 실존적으로 저 북한 쪽으로 우리는 경계를 둬야 되지만 이 경계뿐만 아니라 많은 경계들이 있죠, 그죠? 네, 그것을 지키는 역할을 누가 하는 거냐면 파수꾼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 그러냐면 예루살렘 성벽에 세우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파수꾼을 세우신 두 가지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이 7절에 있어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러시지 못하시게 하라.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세우신다 그랬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받으세요? 찬송을. 예루살렘 성벽에 파수꾼을 두시는 목적 가운데 첫 번째는 예루살렘을 세운다. 예루살렘을 세우는 게 먼저 재건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세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은요 AD 70년에 완전히 망했어요. 뭐 그냥 다 부서졌어요. 불타고요. 모든 성벽은 무너졌고요. 솔로몬 성전, 헤롯 성전, 그죠? 성전까지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파괴됐어요. 이거 누가 예언하셨죠? 예수님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겠다고 했고요. 예전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 성벽의 돌들도 그렇다고 얘기했는데 AD 70년에 그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뿔뿔이 흩어져 갖고 예루살렘은 그때부터 잊혀진 땅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사야 66장 7절로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아멘. 근데 이 이사야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언제냐면 1948년. 조짐도 없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예루살렘이 회복되리라는 생각도 안 했는데 1948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우리나라와 함께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스라엘과 우리나라가요 그때 독립을 해요. 독립을 선언해요. 하루아침에 나라가 생겨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독립전쟁이 일어났죠. 그죠? 주변에 있는 아랍국들이 너희를 인정 못해가면서 전쟁을 일으켜서 결국은 전쟁을 통해서 완전한 나라로 자리매김 딱 하게 됩니다. 그게 이사야 66장 7절 8절의 예언의 성취예요. 왜? 하루아침에 됐죠. 오늘 본문에 있는 62절에도 보면 7절에도 보면 뭐라 하냐면 예루살렘을 세운다. 근데 여러분 이 독립전쟁 한 1948년에는요 예루살렘은 사실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어요. 요르단이 지배하고 있는 땅이 됐었어요. 그런데 1967년에 아랍 연맹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요. 근데 그 이유는 있어요. 그렇게 쳐들어온 이유가 있긴 한데 왜냐면 여러 가지 뭐 역사적인 배경은 제가 오늘 설명할 건 아니고 이제 우리 가끔 찾아오시는 이스라엘 사역자들이 계속 설명해 주고 있는 거 잘 듣고 계시죠? 예, 그분들께 들으시고 67년도에
6.1 전쟁이라는 전쟁을 치러요. 6.1 전쟁. 왜 6.1만 전쟁하냐면 7일째 샤밧을 쉬어야 되기 때문에.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6일 동안에서 승리를 하는데 그 승리할 때에 놀랍게도 동예루살렘을 탈환합니다. 그 동예루살렘을 탈환했는데 그 동예루살렘을 탈환하는 경계선이 뭐냐면 여러분 통곡의 벽 아십니까? 그 통곡의 벽이 경계인 거예요. 거기까지 다 탈환을 하고 드디어 그 탈환한 그 예루살렘에 대한 통치권을 획득해요. 그동안은 어떤 나라가 가지고 있었다고요? 요르단. 그래서 동쪽 예루살렘은 이제 이스라엘 편이 되고 그 나머지 서쪽 편은 어떻게 되죠? 다른 요르단이 여전히 지금 지배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아랍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때 67년도에 그렇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 예루살렘 반쪽짜리고 예루살렘 수도도 아니야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였죠. 옛날부터 구약부터 그죠? 신약이 이게까지 예수님 당시에도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였어요. 근데 이 수도를 인정받은 게 언제냐면 독립한 지 70년 만인 2017년도에 굉장히 수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공식 수도로 선언합니다. 이거 여러분 그냥 된 일이 아니에요. 저 미친 사람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주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예루살렘을 세운다. 세운다는 뭐예요? 세우는 게 뭐예요? 이미 있는 땅인데 지금 권세 모든 것들을 회복시킨다는 의미예요. 일어났습니다. 자, 그럼 보셔야 돼. 지금 여러분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를 기억해야 돼. 지금부터요. 이사야가 2500년 전이에요. 2500년. 적어도 2500년 전에 이사야가 뭐냐면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면 나는 예루살렘을 세울 거야.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세울 때 파수꾼을 세운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2500년 동안 끊임없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이 수도로 인정됐지만 그 영토는 아직도 완벽하게 이스라엘에 귀속되지는 않았어요. 지금도 여러분 올드시티라고 하는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면 물론 예루살렘은 그 성만이 아니라 그 주변 땅 전체거든요. 전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드시티라는 그 안에 들어가면 완전히 유대인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4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크리스찬 구역이 있고 유대인 구역이 있고 아르메니안 구역이 있고 아랍인 구역이 있어요. 이렇게 4개로 나눠있어요. 특히 이제 아랍인 구역과 이쪽에는 전부 다 지금 요르단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황금돔 아시죠? 예루살렘 그 황금돔은 요르단에 소속돼 있어요. 요르단. 뭐야? 아니 요르단하고는 저쪽 그 요단강 저쪽으로 경계가 돼서 국경이 있는데 어떻게 요르단이 여기를 지켜? 국제법으로 그렇게 해놔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완전한 예루살렘의 회복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모든 유대인들은 여전히 무엇을 기도하냐면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신 이 이사야 62장과 66장의 말씀을 성취하소서라고 기도해요. 근데 여러분 일부 됐잖아요. 적어도 이건 거의 다 된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거예요. 이 얘기 뭐냐면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2500년 전에 어떤 미친 선지자 하나가 나타나고 지금 여러분 이사야 때는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완전 풍비박산 난대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고요. 남유다는 이제 다 망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뭘 보냐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소리에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이루셨는데 이제 완전한 예루살렘의 회복은 언제 일어나느냐?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는 주님의 재림 때에 일어납니다. 스가랴서에 보면 예수님의 발, 재림하시는 구세주의 발이 예루살렘 동쪽 감람선에 서실 것이요.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새 예루살렘의 땅이 보이는데 완벽한 땅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예언에 보면 완전한 예루살렘의 회복, 여기서 말씀한 예루살렘의 세워라로 하는 이 예언은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난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재림을 왜 기다리십니까?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우리가 한이 많은 민족이라 예전에 찬양도 보면 예수님의 재림이
하나님의 뜻의 목적보다 내가 너무 살기 힘드니까 빨리 좀 오셔서 건져주세요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아닌가요? 그럴 수 있을걸요? 예수님의 재림은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설득을 해도 여러분의 소원대로 재림하지는 않으세요. 그러니까 착각에서 벗어나시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계획한 그 시기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오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돼요. 아시겠죠? 물론 이렇게 기도해, 하나님 너무 고통도 많고요, 너무 압제도 많으니까 빨리 오셔서 통치하세요. 이것도 괜찮은데, 여러분 베드로서 뭐라 했어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세요. 왜 그래요? 다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에 살기를 원하시는 그 인자하심 때문에 뭐예요? 멸망과 심판과 주님의 재림이 더디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나 살기 위해서 재림하라 그러는데, 예수님 하나님의 뜻은 그 수많은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내가 지금 지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에요. 자, 봅시다. 어쨌든 여기 보면 예루살렘의 재건이 일어났고 메시아의 재림 때 완전하게 될 것인데, 파수꾼을 세우신 목적이 7절에 찬송을 받은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게 찬송하는 거잖아요. 어떤 분을 높여드리는 것을, 영광을 올려드린다 그러잖아요. 그것을 칭송하다, 찬양하다, 찬송하다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찬송이 뭐냐, 찬양이 뭐냐, 노래만이 아니라 어떤 분이 하신 일들을 높여드리는 것을 찬송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찬송을 받게 하시려면 어떻게 되냐면 예루살렘이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완전한 회복은 언제 일어난다고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그럼 재림은 언제 일어날까요? 언제 일어나요, 재림은요? 여기서 제가 압니다 하시는 분들은 2단에 4단에 8단에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 땅에 재림을 마치는 사람들 있죠. 세상에 우리나라에는요 이런 집단이 있어요. 14만 4천 명이 채워지면 주님이 재림하신대. 근데 거짓말이라는 거 밝혀졌어. 14만 4천 명이 넘어버렸는데도 재림을 안 해. 그럼 진짜예요, 가짜예요? 그게? 가짜 속지 마세요.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일명 신천지 아시죠? 신천지들이 그러고 있어요. 근데 걔네는 재밌는 게 뭐냐면, 원래 처음에 할 때 뭐라 그랬냐면, 우리나라에 믿는 신호지만 14만 4천 명인데 해외까지 가네? 처음에는 한민족이라고 그랬다가 14만 4천 명인데, 그 이만희가 뭐라는 줄 아세요? 순수한 14만 4천 명이 우리나라에는 없다. 이걸 믿어버리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미호개형이라는 거예요. 미호개형. 속으면 안 됩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게 뭐냐면, 그때는 아무도 몰라. 다만 하나님께서 어떤 건 사인을 주세요. 사인. 마지막 때 사인들이 있어요. 그 사인들이 지금 이 땅에 내 눈앞에서 내 귀에 들리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지금을 마지막 때라고 한다. 실제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1000년 전에도 2000년 마지막 때라고 그러는데, 다니엘서가 이야기하고 요한계시록이 이야기하고 스가랴가 이야기하고 이사야가 얘기하고 있는 마지막 때의 종합적인 말 그대로 있잖아요. 여기 예언 다르고 저기 예언 다르고 기록이 다른데, 또 예수님의 예언도 다른데, 그것이 종합적으로 하나 뭉쳐서 이 몇 가지가 일치되는 시점이 언제냐? 지금이에요. 이스라엘의 독립이 첫 번째 신호예요. 이게 첫 번째 신호입니다. 아시겠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세상에 전쟁과 전쟁의 소문,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계속 있고 기근과 지진이 각처에 있으리니, 여러분 이때만큼 지진과 기근과 자연재해와 전쟁과 난리가, 쓰레기 봉투 난리. 난리야. 이거 다 난리야. 물 난리, 불 난리, 쓰레기 봉투 난리. 이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난리와 난리선 계속 들린다는 얘기는, 여러분 지금 정신 차리라는 얘기예요.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거기다 다 난리를 붙여? 쓰레기 봉투가 모자란답니다. 이래도 되잖아. 쓰레기 봉투가 품귀랍니다. 되는데, 신기하게 세상의 사람들은 성경의 예언을 그들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이 어느 때예요? 마지막 때인 거예요. 마지막 때일수록 뭐가 돼야 되냐면 파수를 잘해야 돼요. 첫째로 여러분 믿음 잘 지키셔야 돼요. 예수 외에 구원자 없으십니다.
어떤 사람이어서 내가 메시아고 내가 보혜사고 내가 이거 다 믿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이 그랬어요. 들에도 나가지 말고 저기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여기 있다고도 가지 마라. 이게 주님의 메시지였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찬송을 받게 하시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안 쉬시는 거야. 이게 대단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62장이잖아요. 1절을 읽겠습니다. 62장 1절 시작.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자, 여러분 보세요. 6절도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7절 시작.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이 1절에 나는 안 쉴 거야, 잠잠하지 않을 거라니까 지금 이사야는 뭐냐면 너희 여호와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쉬지 못하도록 너희도 기도해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 안 한다고 주님이 쉬시는 건 분명히 아니에요. 그분은 안 쉬실 겁니다.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일이 있는데 여러분 룻기서에 보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이스라엘에 옵니다. 이방 여인이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하면서 개종도 하고 그 다음에 국적도 바꿔요. 그죠? 그런 사건이 일어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룻이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일련의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본 나오미가 이렇게 말해요. 며느리야, 너는 이제 잠잠히 있어라. 왜요? 보아스가 뜻을 정하기 때문에 그는 일을 이루기까지 쉬지 않을 거야. 여러분 보아스는 여러분 누구의 예표인지 아시죠? 예수님의 예표예요. 기업 물을 자의 으뜸이신 예수님의 예표예요. 그분이 안 쉬세요. 이미 룻기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면 그는 쉬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안 쉬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마치기까지 절대 안 쉬셔. 이것을 나오미가 고백을 해요. 그는 예언자도 아니에요. 예언 시대의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쉴 수 없다.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쉴 수 없다. 그러면서 이사야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아는 너희들이여 너희도 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9절을 좀 보겠습니다.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시작.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구절은 뭐냐면 예루살렘의 회복이 일어난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보는 건데 이 목적 중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백성들이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여러분 이 일은요 사회 전반의 경제적인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을 모르고 수 있지만 또 아는 사람도 분노할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썼는데 우리가 애쓰고 노력한 만큼 우리에게 안 오고 있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상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볼게요. 이거를 뭐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정할 수는 없는데 세상의 구조, 세상의 구조.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과 모든 세상을 자기 손에 넣으려고 하는 사단의 영향은 뭔지 아세요? 우리 걸 다 뺏어가는 거야. 도둑이 오는 것은 뭐로 해서요? 도둑질하고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도둑질하는 이 사단이라는 놈이 계속적으로 우리 것을 다 빼앗아가는데 주님의 재림과 완전한 세상에서는 그런 일이 없어요. 그래서 천년왕국이 기록된 스가랴서나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 어떻게 돼 있죠? 너무 기쁜 거, 땀 흘린 것보다도 더 많이 있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떤 곡식을 하나 심었는데 이 곡식이 평소에 내가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이 나오는 거야. 근데 이게 정상이거든요. 내가 땀 흘려서 내가 수고해서 애썼는데 자, 이거 선동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월급에 만족하시죠? 만족 못할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일한 게 있어. 알아. 내가 수고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월급에 만족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연봉 1억을 벌어도 그래요. 여러분 이번에 삼성전자 사건 아시잖아요. 왜 그걸 한 거죠?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양면이 있어, 양면. 그걸 뭐 옳다 그르다를 제가 판단할 사람은 아닌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노동력에 비해서 너희가 너무 많이 가져간다, 이 반론으로 노조에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옳고 그름은 알아서 판단하고 이미 했으니까. 아니, 모든 사람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냐면 내가 수고한 만큼 나는 못 받는 거야. 그래서 끊임없이 뭐가 있냐면 이 안에 투쟁의 의식들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은 그거를 밖으로 표출할 뿐이고, 어떤 사람 대부분은 기죽어 갖고 이거 말하면 큰일 날 것 같다고 그냥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 세상이고요. 천국이 되면은 다른 거예요. 분명히 이 땅에서는 하나를 심으면 많아야 두세 개 나왔는데, 주님이 완벽하게 그 도둑놈을 처리해 놓으니까 뭐가 됐어요? 30배, 60배, 100배네? 이게 원래 그런 거예요. 여러분 뭐 존경할 분은 아니지만 허경영 씨 맞나요? 그분이 그 사람 뭐라 그랬어요? 나라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둑놈이 많다. 저는 이거 100% 동의해요. 그러면 다 도둑놈이냐? 몰라요, 아무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부유한 나라인지 아세요? 부유해요. 제가 100% 동의한다는 얘기는 그 사람의 뭐 사상 이걸 한 게 아니라 성경으로 봐도 그래요. 성경에 보면요, 역사에 보면요, 엄청나게 다 뺏어가. 이게 누가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거예요. 파수꾼은 무슨 역할을 할까요? 지켜내는 거. 샤마르. 히브리의 샤마르는 지켜낸다, 보호한다. 이해되시죠? 이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찬송하게 할 건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추수한 그것을 그가 먹도록. 근데 먹는데 보통이 아니라 와, 넘쳐, 이런 하나님의 세상은 이런 거였구나 해서 여러분 입에서 절로 감사와 찬양이 나올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이제 일상이 된다니까요. 이게 주님의 나라예요. 이 나라에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래도 우리의 소망이 얼마나 큰 겁니까? 왜 여러분들이 인내하며 일을 하십니까? 소망이 보이는 거죠. 그래도 내가 분명히 뭔가 일어난다. 근데 이 세상에서 그 일이 잘 안 일어나요. 그런 소망을 가진 것만으로 참 감사한 일입니다. 제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겠다는 얘기는 여호와의 축복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거둔 자는 하나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여러분, 이게 어떤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때 하나님의 성소들은 뭐죠? 완전한 예루살렘이 회복되지 않으면 성소가 없어요. 물론 이제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유대인들이 제3성전을 세운다고 그러잖아요. 그 성전 말고 하나님께서 다시 새 예루살렘을 이 땅에 내려보내시고 성전, 그죠? 새 성전을 내려보낼 때 그곳에서, 이 얘기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그것을 우리가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어려운 거 힘들어도 우리가 견뎌내고 뭘 보는 거예요? 소망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목적, 파수꾼을 세우는 두 번째 목적이 있어요. 8절에 있습니다. 8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아멘. 두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의 것을 빼앗을 자가 없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파수꾼의 역할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목적한 나라를 세울 뿐만 아니라 거기에 속해 있는 모든 백성들의 것들을 지키는 것이구나, 이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을 정확하게 이 땅에 표현한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서를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보면 성벽을 수축을 하고 성을 보호하고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뭐하죠? 하나님의 것들을 지키는 역할을 그가 하고 있어요. 그거는 마지막 때에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파수꾼을 세우시겠구나. 이거 이해되시죠? 여기 하나님은 오른손 능력의 팔로 맹세하신데 이 얘기는 바꿀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의 오른손 능력의 팔은 꺾을 수가 없어요. 아무도. 이게 뭐예요? 변하지 않는 맹세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변하지 않는 맹세는 뭐냐면 너희들 거 이제 아무도 못 뺏어가. 지금은 뺏기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많이 뺏기고 있어요. 근데 그때는, 그날에는 못 뺏어갑니다.
내 곡식을 원수의 양식이 되지 않게 할 것이다.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하리라. 그동안 어떻게 계속 뺏겼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도 더한 수탈을 겪은 민족이에요. 세계 1차대는 2차대는 거키면서 홀로코스트 600만 명이 살육을 당했죠. 십자군 전쟁, 중간에 패스트, 여러 가지 중세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그들의 재산이 빼앗기고 박탈을 당하고 어마어마한 고난을 겪은 이스라엘 민족들.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켜줄 거야. 이스라엘이 위대한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을 지금도 믿어요. 아니, 제가 역사를 보면 아니 하나님 지켜주신다면서요. 그런데 수천 년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봅시다. 우리는 조금만 불편하고 힘듦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교회를 떠나고 싶고 하나님을 떠나고 싶고 좀 방으로 숨고 싶고, 그죠? 골방으로 저 동굴로 들어가고 싶은 생각에 자꾸 그러는 상황이 있다면 여기 지금 남아 있는 거는 그렇지 않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피할 바위세요. 그분만이 우리의 산성이세요. 그분만이 우리의 방패세요. 보호자이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6절인 거예요. 다시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아니, 하나님이 일하셨습니까? 내가 일했어. 언제요? 너희를 보호하기 위해서 파수꾼을 보냈잖아. 여러분, 이스라엘은 위기 때마다 고통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일하고 있어를 보여주세요. 애굽 땅에 노예로 할 때 하나님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600만 사륙당을 그때 신들러라는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그들이 압제당할 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을 주셔서 그들과 독립을 계획하게 하셨어요. 우리는 모르는, 그들은 몰랐던 역사 이면에 하나님께 쓰신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다 파수꾼들이었어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어났던 사람들, 그들은 잠잠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외쳤습니다.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그들은 소를 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 아세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예스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리엘교회는 파수꾼으로의 부름이 있는 교회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거절하면 안 돼요. 같이 가자는 거야. 내가 영광을 받고 찬송을 받을 거야. 그리고 나의 백성들 그렇게 할 거야. 나의 나라, 앞으로 올 그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나는 세계 열방 가운데 파수꾼을 세운다, 이 말씀인 거예요. 수년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하셨어요. 야, 아리엘교회는 열방 중에 내가 세워놓은 이스라엘을 위한 파수꾼이야, 파수대야, 성벽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영향을 받은 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2018년도에 이제 안식년을 얻어서 저 아내하고 둘이 갔다 왔잖아요. 3주를 머무면서 여러 군데를 이렇게 여행을 하고 기도의 집들을 찾아갔는데 기도의 집을 찾아갔던 곳 한 곳에 한 장로님이 계셨어요. 이번 일찍 터는 단이라는 장로님인데, 이 장로님이 그 자기의 그 위치를 딸이 그랬다 그래요. 딸이 그런데 보니까 탑 보초서는 탑을 그려놨더라고요. 돌도 된 탑 딱 하나 그려놓고 이렇게. 그런데 그게 계속적으로 맴돈 거예요. 왜 이 장로님 나한테 이걸 보여주지? 아, 그렇군요. 여기 그런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그 역할을 그래서 축복하고 왔어요. 왜냐면 거기서는 기도의 집을 하고 계시니까. 이분은 목사님도 안 해요. 그냥 일반 장로님인데 이분이 그 지역에다가 광야로 내려가는, 진짜 사막으로 내려가는 그 길목이에요. 거기 딱 그 지역을 내려가면 쭉 내려가고 광야로 들어가. 완전히 광야. 근데 거기에 기도의 집을 세우고 하시는데 이분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 역할을 감당하는 곳이라고. 그거 하고서 얼마 뒤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고, 너희 교회가 이런 역할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를 강화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렇구나. 아, 이사야 62장 6절에 있는 말씀이 우리 교회의 부르심이구나 라고 제가 분명히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비전의 말씀을 바꾼 거예요. 주보에 여기 보면 아리엘 비전의 말씀을 이사야 62장 6절 7절, 이전에 예레미야 33장 9절이었어요. 근데 바뀐 거예요.
우리의 부르심이 바뀌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바꾸실 거니까 6절 7절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쉬면 안 돼. 너희는 잠잠하면 안 돼. 요즘 제가 그래도 더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지금 이걸 배지를 일부러 산 거예요. 여러분도 네이버나 이런 데 하면요, 이게 있어요. 이스라엘과 한국, 이게 더블 배지가 있어요. 요즘 어디 나가면 이것 시비 걸 수도 있다는데 뭐 상관없어요. 이제 여러 가지를 할 겁니다. 요즘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그 전쟁 때문에 자꾸 이스라엘 미워하고 반유대주의가 지금 창궐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 누가 그 편에 설 것인가? 그래서 이런 게 중요해요. I stand with Israel. 나는 이스라엘과 함께 설 것입니다. 전 요즘 계속 그것을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과 함께 서겠습니다. 드러낼 거예요. 계속 드러낼 거예요. 계속. 왜? 잠잠하면 안 돼. 최근에 김종철 감독님이 아니 그렇게 해서 같이 있을 사람, 같이 얘기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까? 라는 그 간절한 목소리. 우리가 합시다. 첫 번째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원래 파수꾼 보초는요 잠잠해야 돼요. 원래 아세요? 저 휴전선에 철책에 GOP에서 떠들고 하면 여러분 됩니까? 안 됩니까? 조용해야 돼요. 근데 이 파수꾼은 신기해. 떠들어. 그럼 이 파수꾼이 실제로 지역을 지키는 보초입니까? 아니면 영적인 걸 지키는 보초입니까? 영적인 거야 이거. 그러니까 전 세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고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중보자들과 교회들과 단체를 부르시는데, 우리는 이거 영광스러운 직임을 얻은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의 교회를 규모나 능력이나 모든 것들을 비교해서 한 줄로 세우면 지금 현존하는 우리 교회 몇 번째 있을 것 같아요? 안 보여. 근데 그 교회를 하나를 툭 골라서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보이게끔. 이게 뭔지 아세요? 보이게끔 세워진다는 얘기는 우리는 보여져야 돼요. 기도로 보여져야 돼요. 계속 잠잠하면 안 돼요.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저의 꿈은 뭐냐면 우리 교회도 24시간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요즘은 6시부터 10시까지만 해도. 왜 안 돌리는지 아시죠? 아무도 안 와. 네. 물론 이제 쪽수 싸움이기도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밤을 새워야 될 사람도 필요하고 자기 시간 하나님께 헌신해야 될 사람이 필요한데, 어쨌든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 일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일에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뭐예요? 잠잠하지 말아라. 쉬지 말아라. 여러분들이 중보기도 입문 과정에 보면 그 중보자의 4가지 위치를 얘기했는데, 세 번째가 성 위의 중보자예요. 성 위의 중보자가 누구죠? 파수꾼. 지금 우리 교회는 이미 그것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나머지 하나는 산 꼭대기 중보자. 영적인 세계, 이 온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는 볼 수 없는 영적인 산이 있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왔을 때,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에 모세와 아론과 우리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전쟁을 치렀던 것처럼 우리의 눈이 보이지 않는 그런 산들이 있어요. 영적인 산들이 있어요. 하나님 거기에 우리를 올리실 겁니다. 근데 지금 뭐 해야 돼요? 이 성 위에서 높이셨잖아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처음부터 우리가 중보기도를 하고 성의 중보자인 걸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저한테 보여준 게 그 탑을 보여주시면서 네가 맞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건요 저한테는 엄청난 위로인 겁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진짜 우리가 한 게 맞아? 내가 선포한다고 성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를 보세요. 여러분이 장난감 총 하나 다 들고 저기 민통선 들어가면서 내가 지키러 왔습니다. 들여보내줘요? 집에나 돌아가라. 그건 병사 놀이거든요. 병사 놀이. 얼마든지 병사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근데 전방에 서는 사람들이 진짜 병사이기 때문에 세우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현직이야. 내가 너희를 거기 세웠어. 우리가 이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주야로 쉬지 않는 기도의 성벽을 세우겠습니다라는 결단이 필요해요. 그래서 24시간 하는 기도 방주. 두 번째, 시온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잠잠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 오늘 2가지예요. 쉬지 않을 것이며
잠잠하지 않을 것이다. 아리울교회는 계속 갈 겁니다. 저는 그걸 계속적으로 추구할 것이고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의 도전을 드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잘 보세요. 하나님은 예언하신 위대한 일을 2000년 전에 위대했던 것을 이루신다니까요. 하나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를 부르는 거 후회함이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거기에 예스하냐예요. 모세를 부르실 때, 다윗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수많은 사람들을 부를 때, 사사들을 부르실 때에 그 사람들이 쓰임을 받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부르실 때 예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도전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여전히 인정하고 계시고 여전히 이렇게 부르십니다. 쉬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파수꾼이 되어서 기도해라. 첫 번째는 그거예요. 두 번째는 앞으로 이스라엘을 위한 여러 가지 일들에 동참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이스라엘도 좀 갔다 오셔야 돼요. 이스라엘도 갈 준비하십시오. 돈이 문제입니까? 돈을 하나님께 요청하세요. 우리는 돈 때문에 못 간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제가 그동안 돈 때문에 못 간 적은 없어요. 사실 25년 담임 목회를 하면서 제가 돈 때문에 못 갔다는 적 없어요. 제가 외국 얼마나 많이 나갔다 오시는지 아시죠? 잘 모르세요? 네, 50번이 넘어요. 외국만 나갔다 온 게. 제가 교회 돈 몇 번 썼어요. 죄송해요. 교회 돈 몇 번 썼어요. 그건 공식적으로 갈 때. 그런데 그게 아니고 미국 비행기값, 유럽 비행기값 다 장거리 노선이고요. 기본적으로 100만 원, 200만 원은 그 비행기 값을 다 치르고 여행 경비 다 했는데 만약에 돈 걱정했으면 아무것도 못했을 겁니다. 부르심의 때가 있어요. 제가 기도하면 부르심에. 그러면 이때 제가 여러분 교회를 개척할 때도 어떻게 했냐면 미국 가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영적으로 강하게 느껴서 그냥 간 겁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 도시 떠나지 말고 너에게 새 비전을 줄 거야. 그러면서 개척하게 하신 거예요. 돈 걱정했으면 갔습니까? 못 갔어요. 자, 따라서 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그분이 채워주신다. 오늘 여러분 6절부터 9절까지 읽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공급자야라는 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수고한 거 다 먹게 할 것이고 남이 못 뺏어가게 할 것이고 이거를 9절까지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만 하지 말고 기도는 하셔야 돼요. 그러나 기도만 하지 말고 뭐 해야 돼요? 이제 적극적으로 with 이스라엘 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with 이스라엘. 이제 올해 우리가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20주년 한데도 이걸 썼어요. 일부러. 이거 없어도 되잖아요. 문구 하나하나를 넣는 이유는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과 함께 갑시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면 여러분 사실 보니까 이스라엘하고 사역하는 엄청난 분들이 많더라고요. 우리는 말 그대로 못 따라갈 것 같아. 와, 어떻게 저렇게 박식하고 어떻게 이스라엘 저렇게 사랑할 마음이 있을까? 근데 우리가 잘하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일단 기도를 잘해. 자, 믿으세요. 기도를 잘하더라. 왜 자신이 이렇게 없으세요? 기도를 잘한다니까요, 여러분요. 기도를 잘하더라. 이게 우리의 장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계속 축복할 것이고요, 보호할 것이고요, 막아설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기도로 함께 갈 뿐만 아니라 그들의 아픔에 동참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자 지구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가 돈 좀 모으고 해갖고 보냈잖아요. 거의 한 200만 원대는 돈을 보내서요. 지금도 이스라엘을 정립하고 있는 돈들이 있는데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한 번 더 써갖고 지난번에 SWI 집회할 때도 이제 돈을 좀 보내고 했는데 어쨌든 공급자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이제 그것을 꽤 오래전부터 정립했는데 적절한 지금 쓰고 있어요. 자, 중요한 거 다 기억하세요. 우리의 어떤 삶의 상황 때문에 못한다는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분은 그것을 다 극복하게 하실 겁니다. 뭐 하면 돼요? 예스 하면 돼요. 다시 질문하는 거예요. 저는 결정했어요. 20년 전부터 결정했고 몇 년 전부터 이스라엘에서 결정했어요. 그러면 오늘 메시지는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우리 결심을 여러분의 기도로 올려드립시다.